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종들이 이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장 복된 시간 주었사오니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아멘. 그래서 항상 이 귀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1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혼란과 슬픈 일과 낙심할 일이 많았던 한이지만은 끝까지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멘. 지금껏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증거할 때에 주여, 아버지. 말씀이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며 아멘. 막힌 모든 문이 열리는 주여. 열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마음은 온유되 육신의 약가에서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일으키시고 아멘. 세임 주시사까지 언약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살릴 생명의 빛을 비출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가지고 모든 대적의 회개와 모든 행함을 지키고 막을 망대가 되게 하시며 아멘. 망루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걸음걸음 하루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걸음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셨던 부활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승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일평생 것들을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참 기쁜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여, 아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학업에서 저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의 손과 발에서 성취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분홍성 렘넌트 지금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시간에 믿음의 대장부로 세우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내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큰 창고에 알곡으로 저장됐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멘. 삶이 또한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살리는 그런 수장부에 역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을 지키시고 아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아멘. 지키시고 인도해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오네, 이렇게 요 앞으로. 자, 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네, 찬양. 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인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로님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정말 주옥같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고 사는데 그죠? 이거는 성경이라기보다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일상의 말이거든요. 예. 정말 똑같은 말을 하고 사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장로님이 아주 감탄해한 것을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시죠?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풀어 강론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 그가 고난 받으시고 마땅히 당연히 부활하셔야만이 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들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증거되었는데, 예, 그게 대해서 어떤 다른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왔냐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거짓된 말을 자꾸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이 막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에는 유대인들 아시죠?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밖에 있지 못해서요?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급히 도망을 오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에는 우리 목사님 전에도 전해준 대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수도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짓고 수도거든요. 수도니까네 마게도냐 전역의 수도니까네 어마어마한 도시죠.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나 로마 시대 때나 굉장히 번성을 누렸던 도시예요. 그러니까네 거기에 번성한 도시에 거기에 왕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상권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있었고 큰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할 때 저자의 어떤 그런 뭐 우리 같으면 저자의 불량배들을 다 동원하여서 막 온 성을 소동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그 목사님 제목이 지난주 제목이 뭐였냐면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죠? 그러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일찍 떠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이제 자라나는 교회인데 예,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예, 종말에 대한 그런 많은 교리들을 거짓말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까네 핍박도 있는 데다가 환란도 있는 데다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는 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1차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2차 편지 후서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요. 너희 믿음이 더욱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정말 많은 거짓된 자들이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전했던 그 복음이 믿음이 너희가 더욱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너희의 그런 인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인내로 견디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정말 자랑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믿음이었지만, 어릴 때 믿음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장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자란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그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의기소침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식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가요. 그죠? 젊었을 때는 막 교회도 봉사하고 뭐 이렇게 막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에 막 열정을 다해야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옛날에 다 해봤다 이런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래 했다. 그죠? 나도 그거 다 이미 다 해봤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생명 가진 자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을 까먹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도요.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데살로니가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와 그리고 그런 기부인들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요 그 가운데 기부인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유대인도 아닌데 성경을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믿음 없는 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믿음을 까먹는 거는요 내 수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참 놀라운 것이에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싹을 피고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꽃을 펴요. 믿음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가시거든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왔는데 우리의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이 믿음으로 언약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려면 얼마나 죄를 이기겠어요? 우리 힘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며칠 전에 또 밤에 뭐 지진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밤에 11시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죠? 세상에서 닥쳐오는 풍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유한합니다. 시간이 있어요. 제한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았다 하나 산다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안에 있는 거는요 자나 깨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그랬어요. 그쵸?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입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어요. 지으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모든 하늘과 땅도 바다도 없어지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인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실 때부터는 마지막 성도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종들에게 내 영을 그들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 영접하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 그 사이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어 너희 속에 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탐욕스럽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거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심령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정말 풀무금 가운데서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 이 5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하여서요 너희가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난도 박해도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도 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그의 사랑은 근본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마냥 사랑한다고, 그래, 너는 있어. 그래, 학교도 가기 싫으면, 그래, 있어. 엄마가 학교 갔다 와줄게. 그죠? 그래, 너 뭐 이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래, 있어. 내가 너 밥 먹여줄게. 그럽니까? 그죠? 매를 쳐서 학교를 가라. 우리 아이가, 막내가, 시안이가, 어때 뭐, 이렇게 영어학원에서 TV 화면에다가, 뭐, 크레용으로 TV 화면에다가 크레용을 칠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생님께 이제 좀 혼나고, 그래 이제 집에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시안이가 이렇게 TV 화면에다가, 큰 화면에다가 막 크레용을 항지를 했으니 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는 이제 손들 충분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손들고 벌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성문을 쓴 거예요. 이렇게 반성문을 써서 선생님에게 이제 갖다 드리라고. 그날로 가서 선생님 잘못했다고, 학원 가서 선생님 잘못했다고 인사하고 오라고 하고 와서 다시 벌 쓰고, 다시 반성문을 쓰고,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니, 반성문 안에 돈이 5,000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보냈는데, 저는 안 보냈다고 하니까, 이 돈은 어쨌나, 지금 누나가
시안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5,000원을 내가 시안아 이 반성문 안에 이 5,000원 누나가 자기 돈 5,000원을 넣어서 그래 줬다는 거예요. 아우 정말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자 그렇죠. 잘못하면 거기에 충분히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거예요. 반성문 써야 되는 거예요. 매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답게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니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과 이 시대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것을 달아보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답게 칭찬받을 만한 자기 교회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을 여기에서 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저도 이거 처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뭐 죄가 뭐 잘못돼서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일꾼으로 자기의 종으로 자기에게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 받으실 그 영광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난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부자가 되었고 믿음에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 삶에도 풍성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세상에 이렇게 우리처럼 풍요롭게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런 자유를 얻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가는 게 두려워요. 세상에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치 정말 자기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삼으신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풍요롭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 받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그 공의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끝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이런 날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곧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도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어둠에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김받기를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잘 단련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본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며 한 해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기업과 우리의 학업과 나라와 온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이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밭과 전토와 생업과 산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